오늘 계속해서 성경에서 골로새서 어는 가장 중요한 2장, 3장도 포함하지만요,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영혼과 싸워서는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객관적이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의 반대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걸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좀 많이 짓지 않아서 한 말씀 더 첨부하면, 그리고 객관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나를 객관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 내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객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객관화는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객관화시켜서 행동할 수 하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화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100% 완전 객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그게 객관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화가 나죠. 화나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물건을 상대방에 던지면 죄가 되지만, 화풀이를 물건에가 한다,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화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로운 화가 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과거에도 수십만을 죽였고,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것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걸 사이버 전쟁입니다. 지금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이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가령 환율로 혹은 선거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전에 대통령 됐을 때 그거 땡땡 선거라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어서 전쟁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영국이 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해가 지는 져버린 나라가 옛날이죠,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도 땅은 크지 않은데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선교를 했는데 영국이 지금의 영국은 길가에서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기도해서 눈 감고 기도해도 잡혀가서 구류를 살아야 돼요. 유치장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주의 나라요, 선교의 나라하고 우리가 아는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아프리카 전 대륙을 전도하게 했던 리빙스톤을 키웠던 나라인데 길거리에서 눈만 감고 기도해도 잡혀가는,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하면 좀 낫죠. 조금은 낫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노해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의로운 분노가 없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되고, 옳지 않는 거에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죽어 있어요, 영혼들이. 일부는 살아있지만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냈다. 근데 화 자체는 죄 아닙니다. 그걸 상대방의 위협이 될 때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에서는 죄가 되지만 화풀이를 꼬세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물건을 사람이 그 물건을 던지면 죄가 되지만 그 화풀이로서 물건을 다른 데 던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라는 것을 쉽게, 그런 화를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 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런 화를 자주 내잖아요.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를 낸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교회 다니니까. 아니라니까요. 탐심을 가지는 거, 욕심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욕심이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어느 선을 넘어갈 때, 금방 말해 화가 사람에게 공격을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얘기하고 있죠. 손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가능한 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손 목사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내 재능과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저의 설교의 특징은 다른 목사하고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거지, 여기다 과감을 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멋있는 철학적인 그런 건 철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철학을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철학적인 그걸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진리의 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겠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런데 잘 체계화 되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서양은 우리는 성경전 전천년주의, 휴거와 전천년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새신자들을 위해서. 전천년, 휴거가 뭐고 전천년이 뭔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거의 휴거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꼭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서.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은 전천년주의예요. 성경전 전천년주의면 쉽게 말해서 세대주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반대가 뭐냐? 무천년이죠. 예,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의 반대가 무천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것이 옳으냐는 객관화시켜야 돼요.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 어느 쪽에 좋든 싫든 의도하지 않은 그 젖어 있죠. 그것을 양쪽을 다 알아야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천년이 뭔지도 배우고 무천년이 뭔지도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논리를 따져봐야 돼요. 그걸 객관화라 자기를 객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98%가 자기 그 교단의 신앙만 가리키지, 순복음교회, 통합장로교회, 합동직 장로교회, 성결교회, 교단마다 구원도 다 달라요. 근데 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다, 순복음 계통이다, 통합 측이다, 고신 측이다, 합동 측이다 그러면 다 놔두고 제일 중요한 구원은 다른가 같은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자기 교단의 구원론이 옳다고 객관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주관화하면 다 옳잖아요. 주관화하면 시험 문제를 주관으로 낸다. 주관을 인정한다 오지선다가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이에요. 그 5개 전에 나만 이게 옳게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옳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능에서 국영수 더 있지만 국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렵냐? 5개를 다 빼고 2개 정도가 비슷해. 근데 하나는 제목 이게 답이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2개 정도는 맞아. 2개는 맞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니까 그걸 판단해야 돼. 이 학생이 판단해야 돼. 2개가 맞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하냐, 더 질문에 가까우냐. 이걸 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생각에 그 IQ가 짧으면 답을 못 써요. 그게 객관화예요. 객관화. 그러면 시험을 내는 교수들이 자기 생각으로 쓰는 거잖아요. 교수들이 그 문제를 낼 때 자기 생각으로 문제 내가지고 그렇게 못 냅니다. 그러면 교수 주관이잖아요. 교수가 이거 정답이 내놓은 게 답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죠. 국어 이 문제는 그 출제자의 주관이지 이거 객관화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이게 재판 들어가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객관화해야 돼요. 그 문제도 객관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 않고요.
수만 권의 학문이 있잖아요. 예, 국어도 참고적으로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앞으로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금방이잖아요. 초등학교 금방이야. 벌써 아이는 6년 내가 가르쳤는데 벌써 6년 다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1학년 가르친 거한테 그 학교를 그냥 쫄랑쫄랑 내가 일찍 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게 지하 엄마 아빠는 출근해야 되고 내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손을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벌써 6년이에요. 지금 벌써 6년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국어도 영어도 40%, 국어는 좀 다르지만 영어도 40%는 심리학에서 문제를 발췌합니다. 예,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부터 심리학에 관한 한글로 그냥 한글로 심리학에 관한 것을 이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가진 아이들은 영어는 영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심리학을 물어보니까 출제는 그 근원이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의 체계, 심리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글로 된 심리학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봐야 빠른 속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가 심리학 책을 수만 권 있잖아요. 전 세계로. 그거를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발췌를 해요. 그 발췌해가지고 그걸로 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만드는 교수가 주관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 책을 내는 저자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객관화야. 저자가 그렇게 인정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이래서 그 저자가 그 쓴 것을,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수만 권 중에 그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객관화되냐. 그 저자의 의도가 이렇더라. 그런 게 답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국영수가 다 그래요. 수학 같은 게 뭐 수학 교수들이 그냥 그래 이번 시험 내지 뭐 가서 만들지 못합니다. 수학 박사들도 딱 수능 내려면 한 달, 두 달 전에 가가지고 입소해가지고 예? 맨날 연구해봐요. 이 교사 저기를 이렇게 만들어고 저렇게 만들어가 몇 시간 며칠을 놔두고 만들어가지고 킬러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 이게 답이 여러 개 나오거나 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 저기서 풀어보고 만들어보고 찢어보고 발려보고 별짓 다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딱 처음에 교수도 킬러 문제는 딱 읽으면 못 풉니다. 진짜. 일타 강사들은 못 풀어요. 다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생각을 해봐서 푸는 거지 즉석에는 못 풀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객관화되어 있어요. 객관화되어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좀 길어져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죠? 영적인 것은 만져지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관심도 없고 어려워요. 이해되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무한의 세계를 수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 무한의 세계를 만져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무한의 세계는 만져지지 않아요. 유한의 세계에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유한의 세계,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세계를 가지고 무한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수학이야. 그게 기독교라고요. 다른 종에 틀려요. 금욕주의가 왜 나쁘냐? 몸을 잊지, 맛있는 거 안 먹어야 돼. 굶주리고, 금식만 해야 돼. 금식을 해야 이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야 신령의 영적인 거야. 이런 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이 아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 해야 돼요. 이런 목사,
목사가 40일 금식 안 하면 이건 가짜야. 이렇게 성경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구명주의가 그거예요. 옛날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람이 영적인 게 되려면 육적인 거, 이 육적인 거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줄이고 예수님처럼 30일 금식, 40일 금식해야 돼. 그래야 영적인데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만져지는 거, 이 땅에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려니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무한의 세대, 영원한 세계를 유한한 만져지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진리로 무장시키냐? 예, 갑옷을 입자. 진리 하나의 말씀으로 객관화라고 그러죠. 한번 다시.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면 금방 얘기했죠. 그거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세대주의, 성경적인 세대주의가 우리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반대 무천년주의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다. 그래서 미국은 주로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상당수 책들이 미국은 반대 개념을 한 책에 다 실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저자들을 실어서 독자로 하여금 객관화를 시키죠. 네가 판단해봐라. 어떤 게 더 객관적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요. 반대의 개념을 자꾸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를 비교해가지고 훈련해서 객관화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무천년이 아버지가 무천년 대대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갈부체프에서. 그 책자가 완전히 그걸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교단 것만 옳다고 얘기하지 타 교단 건 아예 말을 못하게 해요.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칼빈을 가는 교회마다 지휘자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칼빈 얘기하면 막 교인들이 막 싫어해. 젊은 애들이 막 부닥쳐요. 말이. 나는 또 고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왜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야? 자기 울타리 안에인가만 옳다는 전제에 몸이 배워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거부하게 돼요. 주관적이야. 나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많은 도서를 보니까 뭐야? 그것을 반대 의견이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적인 것도 경제도 상황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주가 올라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인데 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어떤 것도 그렇게 부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세대주의하고 반대 무천년. 왜 무천년이 이단인가? 한국 교회는 합동측 이번에 총회에서 지금은 하북동인가요? 저기에 그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만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돼가고 있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라 주장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수도 하면서 그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합동측이 그걸 이번 총회에서 규정했어요.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저는 그거 이단이라. 그런데 종말로는 저희하고 같아요. 거의 잘은 모르겠지만 99%는 같을 거예요. 휴거 인정하고 전철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 가짜다 이게요. 그냥 자기 킹 제임스 흠정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인데요. 미국에 있어요. 그런 교단이.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반대 의견 또 이렇게 다 들어봐야 돼요. 그거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초등은 상상도 못하고요.
중고등학교, 대학에서도 예, 다른 의견은 배타적이죠.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해왔기에 너무 배타적이에요. 그건 이제 그럴 문화적인 근거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세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 가족의 울타리 아야서만 가족만 이제 가족을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구원이 다릅니다. 뭐 교회론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옳다고 자기끼리. 뭐가 옳으냐? 그거는 객관적인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정치 얘기를 하냐? 여러분 죄를 정치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사님 왜 그러냐? 근데요 보세요. 이걸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은 뭐냐? 잘 저를 내 입장에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정치 얘기하려는 아니야. 가려면 동성 땡땡 이런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죠. 정치인들이 하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 얘기죠. 그러니까 손 목사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가 잘못됐지 않냐? 아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걸 새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건 잘못이야.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로 하니까 나는 윤리와 도덕, 목사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그거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령 우파가 잘못했다 그러면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 정책이 어떤 정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고 경제고 종교도 모든 게 객관화적인 거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겠지.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40일 동안 너희들 고생도 안 했지만 나는 40일 왕성교회 옛날 어떤 목사님 제가 사실을 증명하려니까 딱 들었어요. 자기는 겨울에 추운 데서 가마 위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거나 더 영감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나 하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어. 당신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걸 필요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저는 그런 거 40일 기도 안 했어요. 필요를 느끼면 하겠죠. 그래야 율법주의가 안 되지. 성경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주관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그 교리는 무서운 겁니다.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하라는 게 있지. 거듭나라. 이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있으면 무조건 그냥 오늘 이거 하려면 10년, 20년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야 돼요. 진짜. 예. 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같은 말인데요. 고린도서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지식적으로 해서요. 한 절만 말씀드리면 8절.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철학이요. 철학가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많은데요, 목사님. 늘 얘기하죠. 철학이 좋은 거로 생각을 해요. 신학 목사님들이 다 철학이 좋은 거예요. 신학 박사는 철학 박사가 있고 신학 박사가 있어요. 학위가 종류가. 근데 원칙이 철학으로 다 줘야 됩니다. 음악도 철학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음악 박사가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박사를 너무 내 때를 좋아하니까. 근데 원래 음악에는 박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워낙 좋아해서 그래 좋아하구나 그럼 하기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음악 학사를 주는데 원래 음악 박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철학으로 주는 겁니다. 예. 상식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미국 가서 젊은 애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당신 전공이 뭐냐 그러면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음악 그럼 웃어버려요. 대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여사나 뭐 대통령이 미국 와서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그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 옆에 우리 한국 영부인 이렇게 자리인데 그 써져 있잖아요. 자리에 못 앉질 않았어요. 자리를 그 옆에 놨는데 벌벌 떨려서 안 간 것 같아요. 못 간 것 같아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예, 국가 원수가 영어 못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남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잘 산다. 그것도 있는데 잘 산데 거 거기만 있나요? 뭐 구려도도 돈 많은 사람 할머니들 뭐 많아요. 강남하고 다른 지역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라고요. 저는 거기 뭐 자식들 결혼식이나 뭐 연애 이런 데 가보면요.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연회장 가보면 축하 이제 식장을. 거기는 젊은 아가씨들이 영어로 대답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도 영어로 대답하는 거죠. 미국 사람 있으면 아까. 그런데 강남에 가면 자주 봐요. 한국 여자끼리, 남자끼리, 여자 젊은 애들끼리 영어로 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불편하죠. 아, 또 여기까지 와서 영어냐?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생각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쟤들이 걔네 입장에서 미국은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영어로 해야지. 자꾸 해봐야지. 안 하면 떨어지니까.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미국 가서 딱 교회에서도 전공이 뭐냐 하면 음악이요. 이러면 웃어버린다니까요. 뭐지? 그러니까 피아노에서도 어떤 전공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못해요, 대화를. 자, 그래서 온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철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은 싫은 거야. 싫은지 있는지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자랑스럽게 철학 박사가 내가 교회에서 뭐 철학 박사라고. 대형교 목사, 담임 목사 같다 때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해요. 아니, 그 대형교 목사, 담임 목사하고 철학 박사 뭐가 있어요?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말이야. 내가 박사는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가리문교에서 나왔는데, 거기 가리문교에 처음에 나는 나와서 들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이제 오래돼서 바뀌었어요. 그 바뀐 목사님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소문 보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다닌다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사학위 공부도 안 하다가. 한국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 여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식주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필요한데 지식주의, 그 학벌주의 같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젊은 우리 엄마 아빠 선행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과목마다 선행을 해야 알잖아요. 특히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 보면 선행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제 말 믿으세요. 현 시절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육이 되냐면 뭐 엄청나게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중학교 3학년까지 다 6년 앞서가지고 뭐 선행했다. 자랑 똥땅제예요. 뭐 그런 애도 있겠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멘사 회장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가서 시험 보잖아요. 수학 시험. 그러면요, 분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못 푼대잖아요. 어느 정도? 3분의 1이 못 푼대잖아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이래요, 아직. 다시 한 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5분의 1로 정도 쓴대잖아요. 중학생 3분의 1이
분수 더하기 빼기를 못 한대잖아요. 여기 철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철학 박사 얻게 돼서 돈 쓰면서 환장들 하죠, 목사들이. 그래서 저는 철학을 쓰지 않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철학을 하면 안 됩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철학이 다 잘못됐다가 안 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이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하잖아요. 네. 성경이 심리학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담하는 거, 상담하는 거, 다 세상에서 심리학 배워가지고. 심리학에는 철학이 어디서 온 거야? 인간에서. 요한일서에 있죠?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그게 뭐야? 예. 이성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네, 지식의 자랑.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목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자랑이 있는데, 안목의 자랑이에요. 그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온 지식 아닙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은.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아우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 나 트라우마가 있어. 이게 못 벗어나겠어. 심리학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옛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믿고 하나님 믿고 하면은 옛날에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없어진다니까요. 옛 것이 그거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지. 근데 뭐야? 보라 새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입으로 하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3장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율법주의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 아까 말씀드렸지. 금식기도 해. 작정기도 하고. 솔로몬이 그 1000번째 들으니까 여러 교회가 뭐 했어요. 천일 작정해가지고 한 번씩 매일 와서 예배 드려. 할 때 헌금해. 1000번째 헌금 드려. 10,000원을 드리니 10만 원씩 드리니 1000번을 드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무 솔로몬이 감사해서. 그걸 성경은 하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왕이에요. 단 그 1000번째라는 게 1000일을 뭐 며칠 걸려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당일에 하는 거예요. 국가니까요. 왕이니까 야 1000번째 할 때니까 준비해. 그러면 수십만 마리 양, 소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계속 가져가서 태우고 또 가져와서 태우고 가져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걸. 그 10번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작정해서 1000번 하고 그때 헌금, 우리 요즘은 그걸 똑같이 헌금 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돈 거들려고 헌금.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돈을 이 모양 저으로 빼먹어가. 완전히 목사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래도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모르니까요. 교인들이 어렵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건축 헌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세가 그걸 만들 때 자의적으로 감사해서 내는 거지. 유대 백성들에게.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다 무서우니까 줬잖아요.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야. 다 가져가. 빨리 가져가고 다른 나라로 가. 니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 준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금은 보화가 생긴 거야. 그 재산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뭐예요?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돈으로. 근데 뭐로 했어요? 금은 보화를 다 내놨죠. 벗게 지을 때 뭐해서? 모세가 벗게 지을 때 뭐해서? 자의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제 입에서 11조 얘기 안 하잖아요. 마무리
전 고인이 되셨죠. 김호도 목사님 보세요. 11조 하면 지옥 가! 그랬잖아요, 설교에. 대형교회는 11조 하는 사람이 무지개 많거든. 갈브리 채플은 제가 아는 모든 갈브리 채플 교회들이 다 100% 11조예요. 왜? 계산서 써주면 알죠. 연말 계산. 미국도 세금 공제해 주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100% 한답니다. 총 목사도 설교 11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한국 목사는 하도 안 하니까 대형교회에서 11조 안 내면 지옥 가는데 성경에 없잖아요. 11조 안 낸다고 지옥 가능합니까? 그래도 속아 넘어가요, 교인들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 율법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께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께 우상숭배냐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못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얘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면 내가 신이기 되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내가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럼 내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화나면 내가 신이 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연히 하나만 해 하고 화를 내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목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못 느껴요. 교인들이 배워보지를 않았으니까. 만약에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세대주의, 성경에서 세대주의와 무천년이 2단인데 한국 교인들이 뭐야? 합동에서도 뭐야? 그래, 그건 2단이었는데 자기들도 무천년주의 2단인데 웃기잖아요. 2단을 판결해. 그 사람들이 거기만 2단이라고. 자기는 2단일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나가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면 난리 날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재판 걸리고 막 기소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교회니까 내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알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생명은 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신비주의만 좀 남았는데요. 이제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그 율법주의 요거마저 신비주의는 좀 다 얘기했으니까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는 월삭은 매월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삭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나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제가 이거 성경 읽을 때 몸은 그리스도, 이거 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 써놨어요. 1시간, 2시간, 한 며칠 걸릴지도 몰라. 왜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어느 며칠 동안 후에 계속 읽어보는데 이건 장래일이나 절기 월삭 안식일이가 이게 장래일이나 몸은 그리스도, 이거 뭔 말이지? 이상하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돼. 이 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영어 성경이 틀려. 이 번역을 개똥같이 해놨어. 아니고 본체.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나 본체는 이게 몸인 게 이렇게 번역을 알 수. 본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영어 시간이 좀 없는데요. 3장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3장 2절로 4절 너무너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그건 다음 시간에 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구약에 있던 제사 있잖아요. 구약 제사. 근데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어요. 자, 구약 제사는 몇 개?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예. 네, 이건 외워야 돼요. 구약 제사, 소제, 번제, 5가지예요.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정말 외우세요. 내 머리로도 이해하는데 뭐. 소목사가 훌륭하고 유대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목사 여러분이 모델로 쓰는데 어떻게 쓰시냐. 야, 소목사 봐라. 저렇게 못한 사람 또 다 하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여러 하시는 말씀은 뭐냐. 소목사가 소목사를 왜 세웠어? 지가 잘나서가 세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야. 소목사가 잘나서 세웠냐? 못하잖아. 다른 건 못하잖아. 그래서 세워서 너희들을 모델로, 예. 소목사도 한테 너희들 못하겠어? 그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돼. 성령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5개. 소제, 번제, 태워서 죽인 거예요. 밀가루 드리는 거예요. 소제, 밀가루 드리는 거. 번제, 태워서 동물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목제. 하나님께 내가 하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죄를 우리가 대중 설교에 기도할 때 꼭 하십시오. 국가의 죄를 대신에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면 해야 돼요. 나라의 죄를 언급하고 얘기를 해야 돼. 교회의 잘못을 얘기하고 해야 돼. 그게 국가의 제사장의 의무였어요. 백성의 잘못을, 자기 잘못도 속죄제를 드리죠. 백성의 잘못도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제사가 그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자잖아요. 번제는 뭐 예수야. 번제는 예수야. 그러니까 이 제사,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가 몸이 그 죄값에 피를 죽었잖아요. 동물이 죽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죽었어. 그거예요. 그게 번제가 예수야. 그거 제사의 그림자인데 신약에서 번제 예수가 죽었잖아요. 진짜. 동물 취급해서 죽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절기. 제사는 5개, 절기는 몇 개요? 그렇죠. 7개죠. 7개. 5은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5, 이렇게 7개. 이거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숫자. 이 수학인데 이것도. 예. 이거 5개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7로 그냥 쭉쭉 나가죠. 7 종류가 막 20개 정도 나가죠. 성령의 영이 7개요. 뭐 7개, 7명에다 뭐 그냥 7이라는 숫자를 계속 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완전 수인데요. 자, 절기 7개 써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단이 안 빠지고 나가 성경을 깨트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무교월. 세 번째, 말씀하세요. 예. 열매절. 초실절이라죠. 4번. 오순절. 이거 오순절. 5번.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휴가 기다려? 거짓말이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휴가를 기다려? 그렇죠. 나팔절. 다 가르쳐 줬잖아요. 뭐 그냥 90분 가르쳐 줬네. 마지막 뭐야? 자, 마지막이 아니 7번이니까 여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나팔절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에? 그렇죠. 왜 이때 와야 돼요? 나팔절은 휴가를 의미해요.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희생, 6월절은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죽여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앴어요. 누룩 죄를 없앴죠. 그리고 첫 열매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겼죠. 오순절날. 자, 나팔절에 신호를 불어서 하나님 나팔 부르면 휴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대인들이 회개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회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 왜 전쟁으로 저렇게 엄청나게 죽어가고 이스라엘도 죽어가고 막 불나가지고 이러니까 뭐 이래서 미사일 때려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죽을 맛입니다. 100만 명인가 20만 명 뭐 얼마가 지금 나가 전쟁 나서 왜 그래요? 그거 다 죄감이야. 뭐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 택했으니까 영원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래? 아니에요. 깨닫게 하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그 의미예요.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때 초막절 천년왕국.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거죠.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가게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먼저 가 있어야 나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그분에 거길 가야 만나잖아요. 그게 뭐 없으면 뭐야? 내가 세상을 가버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천국에 있고 초막절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그 비운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어머니는. 난 그분은 꼭 만나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말이죠. 부모의 사랑 못 받는 고아들이 결혼해도 아내를 사랑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아봤지만요.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요. 손자, 손녀들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 오신 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후대들이 할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해서 믿음 생활 잘 하겠죠. 희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수학자가 하는 말을 제가 빌려서 말하면요. 수학을 왜 하냐. 수능까지는요. 정해진 거 답이 있는 걸 풀어요. 근데 진짜 수학은 인간이 풀 수 없는 걸 풀려고 하는 게 수학자의 꿈이에요. 그래서 수학하면서 고통이 없다면 너 수학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학자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 풀어보지 않은 것을 풀리지 않은 걸 풀어보려고 하는 게 수학의 공리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겪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